음,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말씀도 한 번 더 리마인드도 되고, 또 목자님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놓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참 재밌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목자님들만 또 오시지만, 또 영서나 또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들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오늘은 지금 이제 세 분 오셨는데 뭐 더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스텝 3장 3강이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제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고 키워드는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내기들 그러니까 신입생들과 공부를 할 때 이제 지금까지 1강, 2강에는 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한 번 얘기는 했지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 3강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 죄가 뭔가 또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또 이 죄를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가 없는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마가복음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이제 특징이 다른 복음서는 조금 더 이렇게 길고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가지 주제만 이렇게 딱 다루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이.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뭐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 딱 다루고 오늘 말씀 공부를 마쳐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들하고 특히나 이제 공부를 할 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좀 더 조금 오랫동안 좀 다루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네.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부터 해서 정갈렙, 전두보라, 박효수아 목사님 순서대로 한 절씩 해보겠습니다. 예.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무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0스텝 3강 스터디를 이루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보이신 정갈렙 전두보라 박여호수아 목자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풍성한 한 말씀을 듣고 또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이 10스텝 말씀 공부가 또 말씀이 잘 준비돼서 저희가 2025년에 양들과 이 말씀으로 1대1을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2월 달 이제 또 접어드는데 저희가 2월에 또 잘 준비해서 또 3월 계약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아멘. 예. 음.
오늘 말씀은 이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 제목은 박선영 저기구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오늘 말씀은 그 쉬운 성경에 있는 그 문장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원래는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말씀인데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어, 이제 배경은 1세기 유대 사회이죠. 1세기 유대 사회고 어떤 죄인, 특히 문둥병, 뭐 맹인, 중풍병자 같은 그런 큰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냥 이 사람이 뭐 아프거나 뭐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요즘 같았으면은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옛날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다라고 이제 좀 큰 병의 경우에 난치병의 경우에 그렇게 이제 치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마가복음 2장을 공부를 하는데 마가복음 1장의 경우에는 이제 저기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 사건이 나와요. 어,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제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어, 그죠. 근데 이제 중풍병자랑 맹인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불치병, 난치병에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 당시에 당연하게 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키워드는 이제 죄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시는데, 관련 목사님 어디 갔었지? 네? 계시구나. 이게 네. 없어지네. 어, 오케이. 페트라 목사님도 들어오셨고, 그러면 관련 목사님 1번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1번.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은지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일장에 그 기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기적의 소식이 일장에 여러 가지 기적의 소식들이 있는데 그런 기적의 소식들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어, 뭔가 본인들도 그 기적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네, 대단하죠. 어.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뭐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문둥병자를 마지막에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문둥병 있었죠. 구약 시대 미리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문둥병이 이제 미리암 사건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근데 그게 고쳐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런 기적을 다시 보려고,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혹은 뭐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미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뒤에 보면은 이제 서기관들은 또 안에 다 앉아 있어요. 예. 아마 비켜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한 것 같아요. 거기다 들어가려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마 나무 위에도 있었을 거고, 막 집도 둘러싸고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지붕은 뚫려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붕은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뭐 위에 올라가 봤자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창문과 뭐 문까지 다 이제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누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여주 1번, 예, 네, 1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 1번 문제.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보지도 않는 시대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괴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음, 말씀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지금 풀어보니까. 그러게요. 네,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공부하러 온 건 아닌데 딱 보니까 예, 이건 지금 우리가 이 10스텝을 하는 게 그 어쨌든 양들 섬기려고 하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2세들도 여기 들어와서 듣긴 하지만 어, 어쨌든 그 초신자들 섬기려고 말씀을 딱 보니 뭐 캠퍼스든 뭐 아니면 지역 교회든 실제로 막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음,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거든요. 좋은 접근이십니다. 어- 한 번도 어떻게 생각을 안 접근하면 해봤어요. 좋을까요, 우리 선영 목자님? 예, 예? 예, 접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이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현대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 응, 가면 되고 유튜브를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현대에 사는 양들에게 이 말씀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예. 그거에 어,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냥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뭐, 요즘에 보니까, 이제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음, 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뭐, 유튜브나 그 미디어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길에서 막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막 그런 거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까? 어떤 얘기에 뭐 이렇게 귀 아, 기울일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 어떤 얘기를 음, 하면 모여들까? 뭐 그렇게 뭐 같이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네, 정도는 할 좋네요.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네요, 말씀 공부가. 현대, 지금의 관심사가 뭔지, 너의 관심사가 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그거가 혹시 얘기하다가 이제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음,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근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얼마 전에 딸한테 유튜브 얘기 들었는데, 네.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잘 보긴 하지만, 그 뭐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 잘 몰랐는데, 뭐 하여튼 그 특히 젊은 은설이 뭐 딸내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뭐 세계적인 유튜버는 뭐 2억 명? 응? 뭐더라? 구독자 수가 뭐 2억이라고 그러더라. 네, 2억이. 미스터 비스트. 그 음. 사람 얘기를 많이 하더라. 미스터 비스트 뭐 퓨디파이 뭐 그런 뭐 인도 뭐 미스터 그래서 뭐요? 미스터 비스트라고 뭐 그 얘기를 딸이 하더라고요. 짐승이에요, 짐승? 네, 짐승이요, 아니, 짐승. 짐승 짐승씨잖아. 맞아요? 짐승 어. 씨. 미스터 비스트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젊은 20대라고 들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뭐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는데 뭐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2억 명이 되냐 막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잠깐 들었는데 뭐 하여튼 뭐 기부 채널 무슨 뭐 그 예능 채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무슨 1인 방송 거의 영향력을 끼치는 난 몰랐지만 근데 하여튼 젊은 애들이 많이 좋아하고 한다니까 음, 뭐 음, 오징어 게임도 시뮬레이션을 거의 실제처럼 제작을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더 큰 음, 상금을 걸고. 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2억 구독자가 모이지? 아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데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그렇게 모이지? 신기하더라고요. 음. 26살이네요. 예, 구독자가 3.6억.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어서 사실 이런 담장이 없어졌어요. 집 담벽이 네네. 없어졌어요. 그냥 볼 수 있어서 누구든지 구독만 하면은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미스터 비스트가 뭐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 어, 음,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현상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뭐 쉽지 않지만,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안 모이잖아요. 네네네. 온라인으로 모이는 게 익숙한 세대고, 지금 저희도 온라인으로 모여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건 없었고,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거 말고는 예수님을 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구독 많이 하고, 미스터 비스트가 막 3억 명 구독자가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도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핫한 인플루언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구독하는 것처럼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진짜 순수한 뭐 믿음이 생겨서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관심이 있고 그냥 재밌어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음. 무슨 유튜버도 기적 같구나 이런 마찬가지예요. 거. 예. 3.6억 명도 뭐 관심 있어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다 구독하니 나도 구독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구독했어요. 지금은 뭐 저기 취소했는데. 예. 저희 거의 딸도 구독했을걸요? 거의 구독수가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스 하네요. 음.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이제 그러면 되겠네. 예수님이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루언서였고 최고의 유튜버였다. 유튜버죠, 유튜버.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네. 예. 하여튼 그런, 예, 맞아요. 인플루언서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람이었고, 어,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든, 뭐, 요즘 그런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랑 비교해도 뭐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구독 유튜버 이 사람 뭐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인기를 끄는지 음, 알 거 아니에요, 양들은. 아니, 세신자, 초신자들은. 음, 그러면 이제 어, 그걸 빗대어 예수님은 예를 들면 뭐 엄청난 기적과 이적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관점에서 그 당시에 인플루언서 유튜버였다 이런 식의 접근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거는 되게 굉장히 잘 그 짚어주셨는데 적어서 쓰지는 마시고 딱 가르치는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을 예를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 비스트도 이제 1년 후에는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빨라요. 돌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네. 자, 2번 그러면은 전두보라 목사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아, 2번. 이때 누가 나타났나요? 예수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목적이 도를 가르치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내렸다. 중풍병자가 나타났고 그의 문제는 중풍병이었고요. 근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과 그 중풍병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좀 진상이긴 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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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들이, 네. 어쨌든 예수님께 이제 온다. 예수님께로 가려고, 어찌든지. 그래서 중풍병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게 이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는 좀 의외의 대답이긴 한데 치료받고 싶어 너 품기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된 어떤 병 문제를 해결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근데 병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구했던 게 죄사함이 아닐까. 네. 제일 맞습니다. 필요한 걸 주시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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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잘 풀어주셨는데요. 이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고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말씀을 이제 도를 전하고 계셨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다.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네 사람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뭐 이제 그 상을 들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누워 있는 상을. 음, 뭐 나무 판자 그런 거겠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으로라는 장애물이 생긴 거죠.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 왜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 기적을 바라고 온 것 같아요. 예, 기적을 바라고 이제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들으러 왔을 수도 있는데 좀 약하고 매워서 이렇게 왔다는 거는 뭔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까 드보라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이제 무례한 방법이죠. 왜? 자기 집이 아닌데 자기 집이 아닌 지붕을 뜯는다? 그리고 거기 사람도 많은데, 음, 무례하고, 그러니까 어, 굉장히 이제 분위기를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이렇게 밧줄로 내렸다는 거죠. 내 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달아 내렸다. 어, 근데 이제 이러한 무례함이나 어떤 먼지 날림과 사람들의 이제 싫어함, 뭐 마음속에 뭐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 뭐지? 하고 그냥 쳐다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너무 이게 좀 그렇다. 지금 저 사람들만 쫓아고 뭐 하는 거냐? 다른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이나? 뒤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쩌면 이제 가장 그 사람이 원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고 죄를 사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뜻인데 그 작은 자야라는 게 이 부분이 영어로 보면은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오늘 제목이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음.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런 무례함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또 그게 또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사랑과 이타적인 마음까지도 보시고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 네, 그렇죠.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이제 뭐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거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라고 이제 영접하시고 죄사함을 베푸십니다. 네. 뭐 엄청난 일이죠. 네. 많은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지만 그것들을 예수님은 다 이렇게 돌파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뭐 중풍병자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영어로 하면은 뭐, 패럴라이즈, 파랄라시스 이렇게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중풍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병이에요.
이게 뭐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 이제 후천적으로 뭐 뇌 손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신경 마비가 온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뭐 고치기가 어려웠겠죠. 이게 한 번 걸리면 그냥 아마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있다 보면은 몸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까지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사회의 그런 이제 편견상 이게 죄로 인한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이런 큰 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수군되겠죠. 저 사람은 죄인이라서 저렇게 이제 병에 걸린 거다. 음,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위 사람 가까이 가지도 않을 거고, 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영혼이 굉장히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사람의 친구는 잘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뭐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뭐 돈을 주고 고용했을 수도 있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게, 중풍병자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심한 병에 걸려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냥 바로 일어나게 하시면 될 일인데, 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먼저 하셨을까? 아까 뭐 저기 드보라 목자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죄사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사실, 어, 이렇게 그냥 바로 일어나게 해도, 왜냐면 문둥병자 1장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손 대서 바로 깨끗해졌거든요. 뭐 죄사함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만 그 죄사함을 먼저 얘기하셨을까? 궁금하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죄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죄란 뭘까? 그래서 뒤에 보면은 참고 자료에 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흔한 불편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5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누고 이제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Most people assume the Bible has a lot to say about how messed up humans are, and that's true. It's also true that the Bible's vocabulary about this topic sounds odd to modern people, using words like sin, iniquity, or transgression. And so the Bible's perspective on the human condition is often ignored or treated as ancient and backwards. This is really unfortunate, because through these words, the biblical authors are offering us a deeply profound diagnosis of human nature. Iniquity describes behavior that's crooked, while transgression refers to breaking trust. And sin, this is actually the most common of these bad words in the Bible, so let's focus on it for a few minutes. Sin translates the Hebrew word chata and the Greek word hamartia. The most basic meaning of sin isn't religious at all. Chata simply means to fail or miss the goal. Like when the Israelite tribe of Benjamin trained a small army of slingshot experts, they could sling a stone at a hare and not chata, that is, fail or miss. Or there's a biblical proverb that warns against making hasty decisions because you're likely to chata your way, miss your destination. So in the Bible, sin is a failure to fulfill a goal. But what's the goal? Well, on page 1 of the Bible, we learn that every human is an image of God, a sacred being who represents the Creator and is worthy of respect. And so in this way of seeing the world, sin is a failure to love God and others by not treating them with the honor they deserve. You can see this idea in the famous code of conduct given to the Israelites, the Ten Commandments. Half of them identify ways you can fail at loving God, and the other half name ways you can fail at loving people. And the fact that both kinds of failure are combined shows that failing to honor God is deeply connected to failing to honor people. This is why in the Bible, sin against people is sin against God.
Like when Joseph refuses to sleep with the wife of Potiphar, he says, "How could I sin against God?" In Joseph's mind, failing to honor a human made in God's image is a failure to love God. And so, sin is a failure to be truly human. But there's more. A fascinating thing about sin in the Bible is that most of the time that people are failing, they either don't know it, or even worse, they think they're succeeding. Like when Pharaoh wants to build Egypt's economy and protect national security, in his mind, this justifies enslaving the Israelites. He thinks it's good, and he's totally unaware that it's an epic fail. Or when King Saul is chasing David around the wilderness trying to kill him, he thought he was bringing a criminal to justice until he realizes he's the corrupt one. And he says, "I have sinned. I am the failure." So sin is about more than just doing bad things. It describes how we easily deceive ourselves and spin illusions to redefine our bad decisions as good ones. So why are humans such bad judges between moral failure and success? Well, the first appearance of the word sin in the Bible offers an insight. There are these two brothers, Cain and Abel. Their parents had just given in to this beastly temptation to redefine good and evil by their own wisdom, and now Cain is faced with a similar choice. He's jealous and angry that God has favored his brother, and so God warns him, if you don't choose what is good, Chata is crouching at the door, it wants you. But you can rule over it. So in these stories, sin, or moral failure, is depicted as this wild, hungry animal that wants to consume humans. And we know how that story ends. The Bible is trying to tell us that failed human behavior, our tendency towards self-deception, it runs deep. It's rooted in our desires and selfish urges that compel us to act for our own benefit at the expense of others. And it leads to this chain reaction of relational breakdown. This is why in the New Testament, the Apostle Paul describes hamartia as a power or a force that rules humans. In his words, we are slaves to sin. He even says sin lives in us, so that the things I don't want to do, that's what I do. So with the word sin, the biblical authors are offering a robust description of the human condition. It's a failure to be humans who fully love God and others. It's our inability to judge whether we're succeeding or failing, and it's that deep, selfish impulse that drives much of our behavior. This is not a pretty picture of ourselves, but if we're honest, it's realistic. This is why in the Bible, the story of Jesus is such good news. He's depicted as the Creator become a truly human one who did not fail to love God and others. That is, he did not sin. And yet, he took responsibility for humanity's history of failure. He lived for others, and he died for their sins. And he was raised from the dead to offer them the gift of his life that covers for their failures. Or in the words of the apostles, he committed no sin, yet he carried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our sins and live to do what is right. And that's the story behind the biblical word for sin. Hey everybody, that was the first. 이 내용이 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안 들리셨어요? 네. 근데 이 비디오는 들렸어요, 내용이 비디오는. 비디오 들렸어요? 지금은 들려요. 비디오는 들렸어. 조금 아, 아까 언더우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네네. 비디오만 들리면 돼요. 본인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예, 저는 지금 방금 이제 켜가지고. 이게 지금 동영상을 봤는데 네. 죄와 구원까지 다 나오네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포커싱이 죄에 관한 거니까 예, 내용을 좀 자를 순 없나? 내용을. 죄만. 아. 왜냐하면 죄라는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부분만 죄에 대한 거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로 가니까 이제 구원에 관한 게 나오는데, 물론 다 봐도 되는데, 초신자들한테는 너무 구원까지 훅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부담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게, 죄를 제 그냥 생각에. 죄만 다루면은 너무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마음에 큰 짐이 되는데,
구원까지 같이 다뤄주면은 아 그래도 살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또 오늘 또 죄 사함이라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거 그냥 이제 양들하고 보기에 괜찮은 것 같죠? 예, 조금 이제 빠른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해 보자면 죄라는 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 아, 우리가 뭐 보통은 이제 관역에서 뭐 빗나가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웠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풀이해서 보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 그럼 어떤 목표냐? 그게 오늘 이제 영상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표다. 그게 이제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내지는 어떤 나의 목표 달성, 나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것. 라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과 뭐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영상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다뤄본 거고 오늘 말씀 이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제 그때 당시에 죄 하면은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굉장히 뭐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일 만한 단어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죄 사함을 선포한다는 거는 죄 사함이라는 건 그때 당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죄 사함이라는 건. 근데 이거 죄 사함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좀 유명해졌다고 갑자기 죄 사함이라는 말을 딱 이렇게 꺼내버리니까 이거 좀 분위기가 이제 싸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래도 되나? 신성 모독 아닌가? 라고 이제 뒤에 말씀 보면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예. 예, 예.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네. 이 중풍병자에게 제 개념이 지금 있나요? 개념이 틀리지 않나요? 저도 중풍병자가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죄와 이제 중풍병자가 뭐 죄라는 단어는 뭐 익숙하게 알겠지만은 그게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게 그런 의도로 나왔을까, 재산 밖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상상의 영역을 좀, 그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 나왔을까? 예. 첫 번째는 일단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두 그, 번째는 예, 근데 이제 뭐 그 안에 그, 어떤 게 있었는지는 잘 이제 그 모르는 거죠.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수라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어, 장면에서 이 중풍병자를 중풍병자가 나온 게 재상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보여져요. 음, 병고침. 근데 병고침을 받는데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도와줬고 그걸로 해서 나온 의도는 그렇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5절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표현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저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예. 죄사함을 받으려고 만약에 나왔으면은 여기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걸로 봐서는 그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도 앞부분이잖아요. 마가복음의 앞부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어떤 뭐,
좀 초기에서 뭐 그 정도 느낌인데 사실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게 그 뭐 병을 잘 고친다라는 게 훨씬 더 어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 지금 맞습니다. 현재인 상황.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음, 아까 저기 원도 목장님께서 그 제3을 죄를 알고 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교에서 자기 죄를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몰랐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의도랑 전혀 다르게 이제 가는 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근데 그게 이제 그 드라마 바이블 이것서 나오면 이게 어찌 보면 이 5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는 고기 잡으라고 했던 그거랑 아주 비슷한 표현,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건세로 그 얼굴이 나오는 건세로 이 사람을 어찌 보면은 휘어잡는 거죠. 음, 예수를 딱 맞습니다.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이 중국명자가 예수님 봤을 때 그 범인이 아니다는 그런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상을 받았느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5절에서 그렇게 하면 너 뭐라고 그렇게 하느냐. 음, 너는 모은 건세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어요. 예, 예. 일반 서기관들이 5절처럼 얘기하면 생뚱맞죠? 전 택도 없죠, 이거는. 생뚱맞는 얘기. 예, 예, 네, 예, 예. 돌맞죠, 바로. 예. 네. 그게 그래서 맞아요. 이 그거죠. 예. 제3이라는 그 말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정확하게 나오는 게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권세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왜냐하면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음,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 마가복음 거의 초반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구약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신약이 아니라 신약 그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제 등한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구약에서는 다 그게 이제 핵심이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구약에서는. 한번 그거거든요. 그 목자님이 그러면 저기 3번을 한번 풀어 주시겠습니까?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쭉 한번 3번 한번 볼게요. 이 광경을, 이 광경을 본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죄다. 아까 제가 말한 거,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외에는 죄를 사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어, 그, 그 구절에서 좀 읽어보면은 이제, 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그러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에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인양선상에서 여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다라는 거는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그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죄를 사는 권세를 주는 예수님께 사신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또 다른 문제라는 게 그동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제 그 제사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예수라는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 서기관들은 이제 당연히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뭐, 그러니까 이제 10절에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어떻게 여기 왔는지를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예수가라는 분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만인이 다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네.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1번부터 쉽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들하고 공부하실 때 그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한 줄로 쭉 설명하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목자님들끼리 같이 공부할 때는 조금 더 한 절 한 절 신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음. 근데 보시면 이제 서기관들은 그 대비가 되는 게 내 친구들과 중풍병자들은 막 지붕을 뚫고 막 되게 좀 활동적이잖아요.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액션이 이렇게 풍부한 상태인데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으로 이렇게 그 신성모독이야 막 이렇게 지금 되게 굉장히 대비되는 거를 또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 뭔가는 이제 뒤에 제가 레퍼런스로 달아놨는데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럽히고 경멸하는 불경죄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신성모독인 거죠. 어, 명예훼손인 거죠. 하나님 명예훼손. 신성모독.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를 스프릿, 자기의 중심에 아시고 이제 얘기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 이건 이제 뭐 둘 다 어렵다는 얘기죠. 예, 뭐, 예, 둘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둘 다 어렵다는 걸로도 좀 모자라고, 둘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왜 이제 바로 병 고침만 그냥 줬으면 끝날 일인데, 그렇잖아요. 병을 고쳐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어쨌든 용서받았다는 걸 또 동시에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도 그냥 그 전에 죄우 사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뭐 너의 재물을 들여서 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굳이 번거롭게 막 이러느냐? 그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를 알게 하려고 먼저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면서 일어나 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어쩌면 조금 반대로 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그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를 뭔가 조금 역으로 설명하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중풍병자를 좀 뭐 도구로 썼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아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나의 죄사함, 나의 죄도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나눠주실 의견 있으신가요? 나눠주실. 자, 페트라 목사님 혹시 더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하나만 보충하면 예수님이 네. 병만 고쳐주는 거하고 죄사함을 주는 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병도 더 계속 걸릴 수 있고 또 나중에 죽게도 되는데 근데 이제 죄사함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갖고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존재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병마에 시달리던 그런 미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온전한 구원은 병에서는 현실 문제에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더 온전한 구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병을 나중에 고쳐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자이시다라는 거고, 죄사함을 나중에 그냥 이렇게 따로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를 생각할 때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죄사함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사람에게 특히나 그 당시 사회 그런 그 환경상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인식, 죄 의식에서 해결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또 지금 뒤에 쭉 보니까 사랑 목사님도 들어오셨고 혹시 사랑 목사님 뭐 더 추가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좀 자유롭게 여기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형이요, 저희 집 막내랑 좀 한참 얘기가 되는 거라 늦게 들어왔어요. 아, 예. 저는 근데 이 마가복음 2장 공부하기가 제가 지금 앞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실은 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어려워요. 이제 성경을 접하지 않은 애들한테 이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워? 뭐 이렇게 하면은 특히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삶을 잘 꾸려서 서강대까지 온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왓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앞을 내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음, 그 부분을 조금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 앞에 이제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한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한 번 더 봐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이건 한번 또 이렇게 좀 더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 말씀 공부할 때 조금 더 풍성하게 한다면. 음, 이거는 그 제가 지금 마음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제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그, 제가 상담 프로를 많이 즐겨보는데 아, 그 상담. 이제 오은영 씨 이제 프로를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이제 MZ 세대를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어, 그냥 같이 나누고 뭐 간단한 건데 나누고 좀 더 생각해보는 꼬투리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냥 나누고 싶은데요. 그 이제 MZ 세대 그 어떤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간의 어떤 갈등 문제를 이분이 이제 상담하면서 요즘 MZ 세대를 말하는 용어가 좀 배운 에코이스트라고 한대요. 근데 그 에코이스트의 특징 체크리스트 네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 우리 뭐 다 알고 공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주목받는 거를 싫어한다. 음, 근데 이게 어떤 뭐 무대에서 자기가 돋보이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기보다는 지나친 관심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갖고 알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 질문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어려움,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자기 탓부터 한대요.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유독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굉장히 파고들기 때문에 좀 자존감이 낮은 이제 외적으로 보는 외부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자존감이 낮은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남한테 패 끼치는 것 그리고
남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반대로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키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큰 소리 내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러니까 패키친다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네 번째는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내가 말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 네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성세대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이러한 이제 그 젊은 세대들과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여튼 뭘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런 특징을 가진 에코이스트 MZ 세대들의 어떻게 이런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1번 그 문제에서요. 아까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목자님이 좀 반대로 생각한 건데, 중국분자가 나온 게 좀 무리하다가 봐질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목사님 설교해 주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일본 대진 당시에 지진이 엄청 컸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때 마을 해관으로 모이라 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요. 그 산으로 도망을 쳤던 사람은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겠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무리들을 따라가는 게 과연 정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걸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부분에서도 죽음병자가 좀 무리하게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예수님 집 앞에서 이렇게 웅성웅성 대고 있는 무리들 틈에 끼어서 그 예수님을 보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음, 그런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무전시 상황에서 그 본인이 어떤 직접적으로 나서서 뭘 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면 음,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저 유튜브 얘기도 하셨는데 유튜브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무리거든요. 보는 구독자는. 그런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그거는 개발자예요. 개발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겠죠. 물론 거기에는 온갖 사상들이 다 섞여 있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무리신앙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리에 있으면 더 큰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 애들 뒤에 애들도 봐도 그러고 마찬가지지만은 그 튀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서서 뭘 하기 싫어하고 그냥 그 남들 하는 거 그냥 따라가고 하는 거.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일반적인 노멀한 상황에서는 그게 정답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머전시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얘기가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걸 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참, 그 여우사 목자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세요? 여호사 목사님이 그 문학산 수양회 옛날에 가서 이 그때 이 말씀으로 말씀이었나요? 이 말씀 목사님 이 말씀이었잖아. 그 인천에 있는 그 문학산? 어, 어, 어. 이 말씀 아니었나요? 정복하고 다스려라는데. 아니 글쎄요, 근데 전 잘 이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거듭났던 것 같은데 그러고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지 정복하고 않았나? 다스리라. 네?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이몰저시한 상황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좀, 서로 너무 잘 알아. 아니 그래서 굉장히 다가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죠? 내 제3을 거둔 요런 약간 이제 요 말씀이 특별히 막 구원이 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여성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잘못 알았네요. 아니지만, 이게 어찌됐든,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는 사람의 대표인데 여기에선 누구보다 잘 움직이거든요. 말씀에서는. 심지어 그냥 서기관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데도 그게 딱 그 대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거는 일반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 그거를 그 중풍병자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친구들이 했잖아요. 어쨌든 중풍병자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애들한테 중요하죠. 숨는 거야. 너 그럴 친구 있냐? 인간관계 중요하다. 안 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안 아닌 되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중풍병자가 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자신이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병자도 많이 고치고 쭉 있는데 사실 아까 마가복음 조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가복음을 쭉 훑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고치셨고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려고 했고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붕 뜯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한 어떻게 번으로 보면 족하죠. 한 네? 번으로 족하죠. 한 번으로 족한 거죠. 더 이상 왜냐하면 무리하면 안 돼요. 제사함을 선포하셨고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가르치신 거죠. 너네 다 지붕 뚫고 내려가라가 아니라 아니, 사케오도 지붕 뚫고 내려왔으면은, 그거는 뭐 성경 기록됐을까요? 근데 똑같은 일은 안 일어났지만 비슷한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삭개오 말씀도 그렇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도 그렇고 다 같은 개념인 거죠. unusual 일. 근데 가장 좋은 건 말씀으로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죄송해요 좀 말이 길어서 사모님도 지난번에 한번 공부하다 얘기했는데 무리한 행동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크리스천들이 좀 무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게 성경에 그런 것들이 좀 미화된 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은 크리스천 하면은 막 요즘 무례하고 막 무대 보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하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들.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사함을 주려고 오셨고 이후로 예수님께 뒤에 보면 바로 정말 죄인인 세리가 나와요 뒤에는. 이런 사람들은 죄라는 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죄사함 받았다면 이해돼요. 그리고 저기 같이 강도 달린 사람한테 너 죄사함 받았다면 이해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러 오셨다는 분으로 인식됐고 그런 죄사함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풍병자가 뭐 무례하지 않냐 뭐 그거를 이 자리에서 굳이 변호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공부할 때는 할 필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무례하고 이 진짜 막 그런 나쁜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양들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뭔가 생각을 갖게 되고 의견을 갖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막 토로하면서 막 자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음 말씀에서 또 계속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변호해주고 아니다 얘기할 필요 없다. 그 말씀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네, 아유, 죄송해요. 말씀하십시오. 말해도 돼요? 아, 네. 아까 그 비디오 잘 봤는데요. 이제 비디오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법적인 어떤 그런 불법 행위 그 이상의 좀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이웃 사랑. 예,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나오신 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창조주의 관계, 네,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 저는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래요. 이런다고 하면 만약에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음, 어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 이제 죄라는 개념은 성경의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으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존재케 하셨는데 그 지으신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신 거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 그러면 어, 어. 죄인이 아니죠. 죄인은 그렇죠, 그렇죠. 응,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죄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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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응.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예 그거 죄인도 아닌 상태가 그냥 관계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어쨌든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유, 이 말씀 저는, 공부와 이거 아예, 지속, 예, 하는 데 앞으로 저는 있어서, 먼저 친구가 돼야 앞으로 된다고 봐요. 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예. 보자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 참신하다. 없는 감인데 그 사람한테 그 뭐 제 참신하다. 얘기를 하나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거. 그냥 그렇네. 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자라고 얘기 던지는 것도 그 사람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죄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죄인이 되고 다시 의인이 됐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몰랐으면 그냥 죄인도 아니었을 텐데, 그냥 아무 평안하게 그냥 이렇게 돈 많이 벌면서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나쁜 길, 그 어려운 길을 고생해서 가고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게 이제 죄인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죠. 그래서 이제 자유하게 살게 되는데, 그런 것 아,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오버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그 예수님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이제 하나님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사건까지 다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살면서 좀 양심에 꺼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내가 뭐 그 당시에 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또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때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했을 때 정말 이렇게 나는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한 죄인이고 막 엄청난 죄인이고 막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답을
어떻게 반응 아, 그 어떻게 정도 아니, 반응하면 그 좋을까요?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죠. 아, 그래, 넌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 어, 예수님이 죽을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 어떻게? 죄인 아니다. 지금까지는 아니다. 그런 이게, 그런 식으로 예, 죄인이라고 막 하지 않는다. 네. 이게 10스텝이잖아요. 네네네. 10스텝이잖아요. 지금 1강에서는 내가 모르던 세계였고, 2강에서 이제 그 내가 모르던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늘을 생각하는 세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세계였고, 10스텝에서 목적은 이게 세 번째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접근해 볼 수는 있는 네, 스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런 이제 존재에서 벗어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육신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텝으로 공부하는 거죠. 내가 모르던 세계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3강이기 때문에 너무 막 또 너는 죄인이야 막 그걸 이해시키려고 막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예.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 상대방에서 이렇게 알러지 받는 거부감 일어나는 부분들에 그러면 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어떻게 해야 교훈적으로 되나 생각하라고 해야죠 궁금해서,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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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전환이 될 겁니다. 10스텝 강의 쭉 나가다 보면은. 네. 너무 한 강의에서 그냥 다 끝내버리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1시 15분이고 15분 남았는데 4번 마지막 문제 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을 험볼 목자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아, 예. 잠시만요. 좀, 문제를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문제지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보시면서 하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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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죄송해요. 예. 잠시만요. 예. 예. 4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병 문제보다 그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 문제를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관점과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무엇임을 알 수 있나요? 일단은 사람을 대하는 관점?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이제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문제, 그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풀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었고 뭐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과 일대일 관계성 속에서 역사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뭐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병도 병이지만 죄 문제를 분명히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쳐주시고 그 순서를 또 이렇게 앞에 죄사함의 권세가 그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도 알려주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그냥 어떤 도구나 어떤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구원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도 네, 그렇게 네, 죄사함과 구원의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쭉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2장이 뭐 아까 사라 목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되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공부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3강까지 했는데, 어, 뭐 4, 5, 6강 정도를 좀 이렇게 다른 목자님들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이거 해보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띵, 띵. 예. 해보시고 싶으신 분. 어, 여기 오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뒤에 이제 배경에 그 녹색 천도 깔아놨어요. 그래서 방송하기 좋아요. 목사님은 센터인 거예요? 예, 센터예요, 지금. 음, 여기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뭐 접속해서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 5, 6강 정도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 7, 8, 9, 10강 또 제가 해도 되고, 다른 목자님들을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게 그 인도자에 따라서 약간 또 분위기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강제적인가? 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돌아가면서 예. 문제 풀듯이, 문제 우리 1, 2, 3, 4 풀듯이 그렇게 하면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사람을 이제 자원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그냥 시키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 그냥 시키라고요? 정말 너무 뭐 사정이 안 되면 그거 억지로 안 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인도와 방향 그런 걸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실제로 인도를 만약에 해볼 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배우면서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이것도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강제로 해도 되고, 자원해서 해도 되고, 뭐. 그래서 뭐, 4, 5, 6강은 일단 니고데모 말씀,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우물가의 여인,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돌로 치는 말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옥 같죠? 예. 뭐 하시고 싶으신 분, 뭐 지금 뭐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그럼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